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한 번 더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미션 컴플리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보에는 14장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22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읽어줄 친구 있나요? 읽어줄 친구 22절 읽어주세요. 서 맞죠? 시작. 마라의 씀을 목사님 도와줬으니까 선물 가져가세요. 자, 마라. 여러분, 이 마라라는 거는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마라 하면은 그쵸? 저번 주에는 바나바 얘기했더니 바나나가 나왔고 오늘은 마라를 얘기했더니 마라탕을 나오는 참 아주 순수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라는 지역을 얘기해요. 뭐 하남, 서울, 부산 이렇게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될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가요. 쭉쭉 가다가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광야는 낮에는 무진장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진장 추워요.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진짜 추웠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목요일에는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눈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죠. 와, 첫눈이다. 첫눈 치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내렸는데 그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눈싸움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가서 썰매를 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눈이 싫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있잖아요. 눈이 엄청 내린 그 목요일에 차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1시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날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날 있잖아요. 여기저기 차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면 춥습니다. 추우면 우리는 옷을 패딩도 입고 손난로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추위를 막을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이제 1,000원짜리 손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죠. 더우면 그 더위를 그냥 그대로 느껴야 돼요. 추우면 그 추위를 그대로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동물이 생겨라. 동물이 생겼고요. 식물이 생겨라.
식물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 번이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를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큰 새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광야에 살았을까요? 벌써 목사님 한 3번 얘기한 것. 우리 안 한 친구들. 주말 많이 했으니까. 안 한 친구들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말고 한 것 같은데. 타담이 됐고 윤호도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한. 난 진짜 지금까지 12월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하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맞지? 정답 난 한 번도 못 맞췄다. 그래 우리 지민세 옆에 있는 친구 몇 년? 70년 너무 많이 갔다 야. 자 우진이 몇 년? 정답 가져가세요. 자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나왔죠. 그런데 이유를 3가지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 번째 겸손. 너를 낮추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들이 교만해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래? 그럼 내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답을 맞춰봐. 테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겉모습은 하나님을 막 예배해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임을 하다 보면은 퀘스트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미션이 있을 거예요. 자, 별 5개 획득시 보상은 코인 50개라고 칩시다. 자, 마리오 등장했어요. 이렇게 별 2개를 획득하고요. 실패했네. 한 번 더 또 도전합니다. 3개를 얻었고요. 한 번 더 도전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도전합니다. 4개가 됐죠. 또 도전을 해요. 자, 마지막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자, 별 5개 미션 클리어했죠. 보상이 뭐라고요? 보상이 뭐라고? 코인 50개를 획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지역에 퀘스트 그 미션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퀘스트를 미션을 해결하고 싶은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쓴물을 준비한 거예요. 쓴물. 먹지 못하는 쓴물. 사흘 동안 물을 구하려고 했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이제 보고 싶어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퀘스트, 이 미션을 잘 완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려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낸 그 퀘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뭘 보고?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낸 퀘스트 그 미션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이 뜻 안에, 이 말 안에는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이 숨은 뜻, 이 단어 안에 숨은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아주 재미난 기적적인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 맞아요. 뭐죠? 물을 가르는 바로 홍해 그 가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썬라이트 오션 맞아요? 자, 오션을 타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못 건넙니다. 뒤에는 군대, 앞에는 홍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름으로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왔는데 홍해에 비해서 쓴 물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문제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준인 겁니다. 보통 만약에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최소 하나님 제가 참아볼게요. 내가 물 사흘 동안 못 마셨지만 그래도 참아보겠습니다. 또는 모세에게 물어봤어야죠. 모세님 물을 못 먹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젠틀하게 했어야 되는데 원망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화를 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반응,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네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따라해볼까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왜요가 아니라 제가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한번? 준비한 친구들.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많이 떨릴 텐데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성경 암송대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하고 하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외울 때 목사님 통장에 10,000원씩 꽂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막 떨려서 막 미치겠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분명히 선생님께서 누구누구야 한번 도전해볼래?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떨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했냐 안 했냐 이걸 봐요. 여러분들이 100% 외우는 거 그건 다음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하든 말든 그건 뒷전이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 암송을 했냐 안 했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순종의 첫걸음을 성경 암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3학년 친구들 다음 주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오늘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순종의 첫걸음 바로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